시편을 읽을 때는 한 가지를 좀 특별하게 주의하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역사서는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을 만들어내죠. 그거를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는 시간 순으로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인과율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역사서입니까? 아니죠. 시편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한자어죠. 시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입니다. 가는 뭐겠습니까? 노래 가짜입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의 책이라고 해서 시가서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가서는 시간 배열이라는 것을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으니까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뭔가를 겪은 사람이 쓴 노래인 것입니다. 이미 뭔가를 겪어서 쓰는 것인 거죠. 역사서는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가 나왔고, 광야를 지났더니 팔레스타인이 나왔고, 가보니 거인들이 있어서 들어가기 싫었고, 들어가기 싫어하다 보니 혼이 나서 40년을 돌고, 40년 돌고 나니 1세대 클레고 1세대 죽고 2세대가 남았고, 그 2세대가 들어갔다. 이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뭔가를 겪은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자신의 어떤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은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그 시가서인 시편의 19번째 책인 글인 것이죠. 이 시편이 노래라는 것이 분명하게 본문에 나옵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표제가 나오죠. 표제가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노래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9편의 노래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겠습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노래는 사랑, 이별,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 돈 많아, 이런 것도 있겠는데 이 노래는 어떤 주제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하늘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뭘 다루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가 세 번째 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강구와 소원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주소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강구들을 말하고 있죠. 죄와 어떤 하나님께 대한 교제의 강구와 소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시편 19편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주제로 하늘,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강구, 이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9편이 정리가 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은 역사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시편은 뭐다? 시가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까? 한 사람이 이미 겪어서 쓴 글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노래를 이해하려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뭘 겪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서는요, 기록자가 뭘 겪었는지, 기록자가 몇 살인지, 기록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역사서는 안 중요합니다. 역사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그게 어떤 나라인지가 중요한 거, 배경이 중요하겠지만 역사를 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가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시가서는 그 시를 쓴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작곡가가 사랑을 작곡하려면은 뭘 겪어야겠습니까? 사랑을 해봤어야 사랑에 대한 노래를 쓰죠. 그러면 이별을 노래하고자 하고 그 이별을 작곡하려는 그 어떤 작곡가는 뭘 겪어봐야 되겠습니까? 이별을 겪어봐야 이별을 쓰죠. 그렇죠? 그리고 돈 자랑하는 노래를 작곡하고 싶은 사람은 뭐가 많아봐야 하겠습니까? 돈이 많아봐야 돈에 대한 자랑을 할 줄 알겠죠. 그게 작곡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작곡가들은 자신의 어떤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해 본다 하죠. 뭐 한 번쯤 연애해보고 일부러 뭐 시련도 겪어보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을 때 심금을 울린다죠. 심금을 울린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이 시편의 저자가 도대체 뭘 겪었는지를 알아야 이 시편의 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에 대한 정보를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면 아까 표제가 있었죠. 표제에 이 시편의 시인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것은 분명하겠죠. 여러분, 다윗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그냥 쉽게 말해 봅시다. 착한 성경에서 그냥 성경에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죠. 이거 우리가 모두가 가진 이미지입니다. 이 틀린 이미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은 상대적으로나마 좋은 왕이었고 의로운 왕이었고 착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인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좀 더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다윗이 겪은 일들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대표적으로 있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있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성전 지으려고 노력도 했던 왕이죠. 또 그러던 중에 그 장군 한 명을 죽이고 한 여인을 강제로 겁탈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혼이 난 뒤에 아들이 죽죠. 그리고 자신의 많은 아들들이 가족 상잔을 일으키죠. 반란으로. 그래서 이름이 뭐죠? 압살롬 맞습니까? 제가 잘 무식해가지고 압살롬이 결국 반역에 성공해서 도망갔던 왕이죠. 그리고 돌아왔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편을 쓸 때가 언제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의 정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안에서요. 어떤 정보가 있냐면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강구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다윗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 19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강구와 한 가지 소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강구는 죄와 관련한 두 가지 강구고요. 한 가지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관련된 소원입니다. 12절을 한번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입니다. 그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랍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첫 번째 강구입니다. 그는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뭘 구하고 있습니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숨은 허물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숨은 허물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숨은 허물이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도 알지 못해서 나에게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은 되나 아직도 모르겠는 나의 허물을 말합니다. 숨은 허물은 왜 생길까요? 은밀한 죄들 때문입니다. 은밀한 죄란 나도 모르겠는 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편 19편의 시인인 다윗은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는 평소에 죄를 고민하는데 어디까지 고민을 하냐? 내가 모르겠는 죄까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숨은 허물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허물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허물을 누가 걱정하고 근심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고 내가 뭔가 거리껴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그 죄를 누가 고민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시인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것까지도 고민을 할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시편 1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시편의 시인인 다윗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는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지금 허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도 못하고 있고 숨은 허물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짓고 있던 죄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다. 왜? 인간은 부패했거든 하는 지식이 있거든요. 이 지식은 신학적인 지식이라 할 수도 있고 교리적인 지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믿습니까? 타락하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믿습니까? 부패하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부패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죄를 사랑한다 했습니까? 미워하는 존재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존재라 합니다. 그러면 그 한심한 인간은 분명히 숨은 허물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압니다. 그걸 알기에 걱정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의 허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죄는 은밀할까요? 왜 죄는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죄 자체가 은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놓고 죄도 있습니다. 대놓고 죄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 거 뺏는 거, 화내는 거, 뒷담화 앞담화 상관없이 하여튼 하는 거, 또 때리는 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죄죠. 그거 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죄도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죄도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죠. 그것을 우리는 죄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은 은밀하다는 겁니다. 죄 자체가 은밀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죄는 은밀할 수 있냐면요, 절대 죄는 저는 죄입니다, 저를 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여러분한테 올 때 나는 정의고 나는 공의고 나는 의로운 것이며
이 나를 가지는 것은 너가 잘 되는 길이야. 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야. 그러니 어서 나를 가져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인상 쓰고 화를 내는 거는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참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강제적인 방법과 화를 내고 너의 멱살을까지 잡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못돼서가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런 죄는 죄로 여겨집니까? 안 여겨지죠. 그래서 죄는 은밀하다는 겁니다. 죄는요, 나 죄입니다, 안 합니다. 나는 정이고 공이고 사랑이다라고 다가오죠. 여러분 TV를 켜보십시오. 나가서 경찰들을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죄라고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고 불우한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뻔뻔하죠. 그게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 은밀한 이유가 뭡니까? 죄 자체가 은밀해서도 있지만 내가 무지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뭐 이게 아니라 현대가 아닌 근대에는 죄가 뭔지를 어디서 주로 배웠냐면 뉴스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아니면 뉴스에서 죄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는 어떨까요? 유튜브와 개인 방송과 SNS에서 주로 배운답니다. 유튜브 개인 방송들에는 교사만 있지 않죠. 조폭도 있고 속된 말로 양아치도 많이 합니다. 일진이하고 쾌락주의자들이 유튜브에 개인 방송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이게 착한 거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다릅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를 다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 싸웁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차라리 근대는 뉴스라도 같은 뉴스를 보고 교과서라도 같은 교과서를 대부분 보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를 통일성이 좀 있었는데 현대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무지합니다. 뭐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실이 죄인 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직분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성경을 모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 줄 모르고 행합니다. 그래서 죄는 은밀해집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죄 자체가 은밀하기 때문이도 있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도 있어서 죄는 은밀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분명 숨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까지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강구를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는 무슨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기를 강구합니다. 이것은 의지박약의 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의지박약이 뭡니까? 의지박약이 뭡니까? 의지박약. 의지가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는 것을 의지박약이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멈추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죄를 못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3절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범죄란 의지 박약이 아니라 죄를 안 멈추는 걸 말합니다. 죄를 멈출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죄인 줄을 뻔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들키면 안 좋아하고 분명히 교회에서는 용납도 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아는데도 뻔뻔하기 그지없게 지속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인이 뭡니까? 화인이 옛날에는 뜨거운 인주, 인장, 이게 뜨거운 쇠를 달궈서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타 들어가죠. 그거를 이제 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지가 않게 됩니다. 이게 죄인 줄 알아도 멈출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게 내 욕심인 걸 알아도 그 욕심을 채우고자 지속합니다. 그게 양심의 화인입니다. 지금 다윗은 13절에서 그 간구를 하는 겁니다. 내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도와주소서입니다. 내가 뻔뻔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 아시죠? 암요가 아니라 암입니다. 암 아시죠, 여러분? 이게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암에는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고 4기가 있다고 하죠. 4기가 좋은 겁니까? 1기가 좋은 겁니까? 1기가 좋고 4기가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암은 발견이 어렵답니다. 특히 내장에 걸린 암은 더 발견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내장에는 신경이 없어서 통증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갈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는 그 상태는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뻔뻔해져 있는 그때는 이미 양심이 죽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죽어가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죄에 대해서 멈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상태를 발견했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소원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강구를 통해서 교훈을 두 가지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공개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염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공개적인 범죄를 행하는 것은 심히 두려워하고 염려할 줄 알지만 은밀하고 내밀한 죄에 대해서는 그리 큰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범죄는 사람들에게 들킬 우려가 있고 들켰을 때는 누구라도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를 입는 것을 걱정하게 되어서 염려합니다. 하지만 은밀한 죄는 다른 사람에게 들킬 염려도 별로 없을 뿐더러 들키더라도 그들이 딱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은밀한 죄들은 염려를 잘 안 합니다. 이것은 섭섭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경중을 사람의 시선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요.
우리는 말씀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요? 공개적이고 외적인 범죄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를 가장 염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는 필요 없고 내면부터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은밀한 죄들은 여러분 외면의 그 공개적인 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심각한 것으로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회적인 위신이 떨어질 만한 행동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돌아다니는 죄는 제거하려는 노력들을 안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 욱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그리고 혹은 내가 아는 사람, 교회에서는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이 사람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들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딱히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힐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범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답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조차도 여러분 염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외적인 범죄들은요, 우리의 은밀한 죄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못 참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때리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힐난을 하게 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업신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내밀하고 은밀한 죄가 없이 외적인 범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내밀한 범죄들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고의적인 범죄를 짓게 된 상태가 돼서 그제서야 죄와 싸우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암을 발견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까? 이른 것입니까? 이미 늦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일하게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괜찮으니까, 아직 그렇게 뻔뻔하진 않고 고집스러우지 않으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로잡고 조금만 의지를 내면 이 죄를 내가 멈출 수 있을 것 같고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직은 뭔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성경책을 종종 읽고 기도를 한 번씩 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려다가도 화를 안 내는 것을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기도할 생각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 없이 있다가 어느 순간 죄를 멈출 수 없고 화를 절제할 수 없고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힐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주워 담질 못하고 그때가 돼서야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이미 양심이 죽은 것입니다. 그 양심이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폭주 기관차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니까 기도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빛, 그 하늘로부터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한번 받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범죄하였다.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죄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죄를 말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혹시나 둔하지 않습니까? 죄를 뭔가 이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과 여러분의 유욕을 채우는 데 일을 이제는 멈추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강구 두 가지를 다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궁극적인 소원 한 가지를 이제 봐야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14절에 가서야 자신의 궁극적인 소원,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욕심을 드러냅니다. 이 시인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말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실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들을 하나님은 추악하게 여기지 않고 아름답게 바라봐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나의 삶을 드리고 싶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고 나의 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돈조차도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어서 하나님이 이것조차 어떻게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더 뭘 해야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실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시편 19편의 이 시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욕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욕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고 아름답게 교제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강구가 나온 겁니다.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12절과 13절에 강구를 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욕심이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기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감사 제물에 대한 제사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이 감사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을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물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어디서 나옵니까?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데 미가서 6장 8절을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착각을 한 가지 했습니다. 재물이 뛰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뭘 원하셨다 하셨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재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뭔가 위대하고 소를 드리고 코끼리를 드려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려면 그 제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다윗은 지식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점에서 신학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다윗은 구약의 율법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말과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숨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한심한 상태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단순히 자신이 죄인이 되기 싫거나 한심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두 가지 간구를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거짓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욕망하기 때문에 회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탁월한 종교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한심하거나 이 사람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거나 이 사람보다 더 흠이 많은 사람이 되기는 죽어도 싫기 때문에 회개를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뉴스를 보면서 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범죄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되기 싫어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회개는 하나님을 욕망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보다는 낫고 싶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기쁘게 드려지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 주님의 모형입니다. 이 다윗은 한낱 인간일지라도 그가 쓴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연락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죄로부터 상관이 없어야 되는 내가 그의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회개입니다. 그의 회개는 사람의 시선 따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거나 남보다 유능하거나 남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좋게 봐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날 역겨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날 밀어내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지금도 지켜봐 주실까? 그분이 나에게 과연 관심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길이 아니라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게 만드는 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고 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간구와 한 가지 소원을 통해서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편 19편이 도대체 무슨 목적에서 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1절의 이 노래와 찬양이 왜 불러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이 무슨 주제를 노래하고 있다고 했죠? 하늘입니다. 하늘.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답니까? 선포한답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나타낸답니다. 이게 다윗이 왜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왜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다윗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숨은 허물을 깨닫기를 원했고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인의 정보를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죄를 깨닫고 싶고 죄에 속지 않고 싶고 은밀한 죄가 없길 바라며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까지 이르기 전에 그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다윗이 왜 이 하늘과 궁창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과 그 역사가 하늘과 땅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원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죄에 빠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하늘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7절부터 11절이죠. 7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제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탁월한 것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의 손으로 손수 작성하신 그분의 율법과 계명과 우리의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왜 노래하는지를 알겠죠? 그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는 언제나 그 영혼이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이 필요하고 여호와의 교훈이 필요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필요하고 여호와의 계명이 필요하며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를 원하고 있고 여호와의 법을 노래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말씀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 시편 19편을 기록한 경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둔한 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는 그 어머니가 잘했다고만 생각합니다. 인본적이고 낭만적이죠. 사람의 위대함과 역사의 위대함과 어떤 특정한 위대한 국가의 위대함을 노래하기만 급급합니다. 미국이 위대했고 대한민국이 위대했고 러시아가 위대했고 무슨 로마 제국이 위대했고 인도가 위대했고 이집트가 위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인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늘이 그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워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다윗의 그 노래를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죄를 미워할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하늘과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묵상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죄에 둔감해지지 마시고 죄를 안일하게 여기지 않게 되시고 숨은 허물과 은밀한 죄를 이겨낼 줄 아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질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편